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54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 그 배경을 먼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계속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52편에서도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틀린 사실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54편은 이제 10사람이 사울에게 또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잡겠다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진을 쳤죠. 3,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 머무는 그 진영 가운데 사울이 이제 누워 있었죠. 26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치죠. 자신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왕을 어떻게 모시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다윗이 지금 지은 시다 그렇게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기를 꿈꾼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냥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막내로 집안 일을 돌보고 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또 이제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 다윗의 그냥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누가 불러내시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용맹한 사람으로 이제 세워줍니다. 당시 전장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혀 반응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왕을 비롯해서 군대 장관, 모든 군대 군사들이 골리앗의 호령 앞에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죠. 형들이 살아있는지 가서 잘 확인 좀 해보고 와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터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일약스태가 됐죠. 전 국민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왕인 사울마저도 그러한 다윗에게 자기의 딸을 이제 주기로 약속한 그 약조를 지키려고 다윗에게 딸 미갈을 내어줍니다. 왕의 사위가 되죠. 후로 이제 많은 전쟁 가운데 계속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열광을 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제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계속해서 환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칭송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 같은 이제 소리를 듣고 있던 사울이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자기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점점점 그 명예와 그 실권이 추락해 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제 그 영웅적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다윗, 그리고 그러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케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돌려드리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만일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왕 삼겠다 그랬어요. 왕.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 맏아들부터 쭉 그 형제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만한 자를 맨 처음 첫눈에 그 장자 엘리압을 보고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7제까지 다 이제 거쳐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또 있느냐 그럴 때 막내가 있는데 걔는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그 막내 다윗이었어요. 다윗.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그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든지 왕이 되겠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콕 찍어서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약 영웅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이유가 사울을 내가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기름 부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면 될 텐데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친 이 상황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다윗 그가 결국은 왕이 되는구나 이런 이제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로부터 다윗은 계속적으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가시는 일에 하나님이 도구로 불러내는 자들, 그들의 삶을 보면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끌어내셔서 어떤 아주 멋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놓아두시지를 않아요. 만일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이제 그로 인해서 사울을 하나님이 저버리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다라면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릴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역시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 속성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일 뿐이에요.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왜? 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에 의해 계통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간들이 행한 일이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 왜 바벨탑을 쌓았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펼치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금 올라가자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었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를 치렀죠. 시장 선거를 치르고 어떤 이는 당선이 되고 어떤 이는 낙방이 됐어요. 당선된 이도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낙선된 이도 현수막을 걸고 더 잘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되면 누가 욕을 먹죠? 본인도 욕을 먹지만 부모가 욕을 먹어요.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 그러잖아요.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함도 있어요. 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돼야 내가 얼굴 들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범죄에 연루된다든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러한 어떤 사건에 휘말린다라면 그 부모는 마음 편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 안에 그렇게 누구나가 자기의 어탐 때문에 자기의 면 때문에 어떤 체면들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은 이러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결국 인간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52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도액이 다윗이 그 제사장에 들렸던 일을 고발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도액도 알았을 것이고, 만일 자기가 그렇게 밀고 했을 경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에게 가서 이제 다윗이 그곳에 들렀던 사실을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
자기가 사울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위해서. 여기 오늘 이 10사람이 또다시 사울에게 다윗이 머물러 있는 곳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10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편입된 그런 족속이었어요. 여호수아 15장 24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그런 기업이었어요. 10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그러니까 다윗과 어떻게 해요? 한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과.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 유다 지파에 속한 10사람이 누구를 지금 고발한 거예요? 다윗을 고발한 거예요. 사울에게. 도액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출세를 할 수 있는,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고자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다윗이 지금 오늘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는 기도와 좀 다르지 않은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주의 이름이 곧 나에게 힘이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좀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 얘기는 힘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리고 그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늘상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 않으시면 어때요? 여전히 그런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구원 이런 찬양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계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속한 어떤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왕을 꿈꾼 적도 없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처음부터 나선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고 그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외칠 수 있고 누구나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 나중에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해요. 정신 나간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왜요? 살겠다고.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리고 주의 이름을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 나의 힘인 하나님, 나의 능력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가 그거예요. 우리 같으면. 도에게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제사장들이 수십 명, 그리고 그 가족까지 몰살을 당했어요. 그 같은 상황을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들어요. 자, 누구 때문에 지금 그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사고를 내도 나 때문에 누가 불구가 됐다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 때문에 그것도 제사장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해요.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들은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앞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시 아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이유가 다윗의 이름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전혀 영광스럽게 되지도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이 처한 것처럼 쫓김을 당하고
미친 척하는 비천한 신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중에 왕이 되는 이 일도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라면 그냥 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멋진 자리에 쭉 세워주시면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라면 오늘 다윗처럼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게 언제나 신자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어떠함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는 그러한 일들이야말로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큰아이의 마음에 엄청 큰 제가 상처를 안겨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언성만 좀 높이면 두려워가지고 나이 30이 다 됐는데도 초등학생 때인가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던 교회인데 예배 시간에 막 어수선하게 막 돌아다닌 거예요. 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선물을 이제 주는데 선물이 부족해서 제가 아들 거를 이제 다른 아이한테 챙겨준 거예요. 아이가 당연히 속이 상하죠. 그런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제가 문을 걸어 잠그고 파리채 그걸 거꾸로 잡고 아이를 이제 혼을 냈어요. 아이가 잘못해서일까요? 아이는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제가 교회 앞에 제 이름이 손상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막 야단치고 할 때에도 그 아이가 잘못돼서 그 아이를 훈육하기보다도 당장 내 체면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데에 전가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겨도 누구도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헛담 때문에, 그 문제의 헛담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늘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늘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저도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러한 존재로 서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이루어주시면, 이 소원 들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자기가 복권이 당첨이 됐다고 나에게 1억을 건네준다라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집사님?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도 안 하는 사람도 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들만 펼쳐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왕 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주님의 삶에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그 모든 삶 안에서 정말로 자신을 보낸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어떠한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얼마나 나타났어요? 뭐 표적, 이적 이런 거요? 표적과 이적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고 따르는 무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이 되어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러한 도구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면 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는 온통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그러한 지금 여정으로 인도에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과 상관없이 그의 계획과 그의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믿음의 삶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라면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그냥 놓여진 존재예요. 어떤 이들은 억울하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억울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는 다만 이 생에 관심이 전부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도인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잘 살고 있었습니까? 근데 뜬금없이 그를 주님이 불러내세요. 잘 살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불러내셔서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자리에 세워놓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리에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럼 좀 그의 인생이 좀 폼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 아들이 유명한 대학에 가고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고 누가 봐도 야 부럽다. 야 역시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복 주시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믿을 것 같이 우리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자녀 그렇게
키워달라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 달라고.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했어요? 예? 온갖 이방 신들 다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예수가 왔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야.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자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이 생기니까, 자기의 삶에 영향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당신이 그리스도야. 당신은 왕이 돼야 돼. 우리 왕이 되소서. 호산나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예수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막 환호성하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여러분, 만일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붙잡혔잖아요. 네? 예수를 잡으려고 무리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죠?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베드로 잘했다. 역시 너 수제자야. 다른 제자들 너희들은 뭐하냐? 당장 저놈들과 싸워서 물리치지 않고. 아니, 그러기 전에 주님이 그놈들을 싹 처리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님을 잡으러 온 그런 무리들을 다 멸절시켰다라면 사람들이 더 열광하며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어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주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그 일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붙잡히시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끌려가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 예수 믿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내팽겨쳐지고 짓밟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존재가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생긴다라고 한다라면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자랑으로 높여지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왜?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약속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것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 이끌려 나온 자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동일하게 그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나이다. 자꾸만 돕고 또 높여주고 구해주고 구원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나를 위한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요. 물론 그 주님과 연합된 그 관계 안에서 본다라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마치 맹목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구하는 대로 그렇게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으로 돌려드림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자신을 잡으러 3,000명의 군대가 왔고 그 군대 가운데서 지금 사울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되시고 자신의 힘이 되시고 자신의 구원이 되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회로 여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드디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여겨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그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불러 일하고 계실 뿐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 나온 자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이 영광을 꿈꾸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어떤 일들로 이끌어가지 않으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그러한 자리에 세우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아주 믿음 있는 행위로 여깁니다. 열심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무고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이 같은 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행전 9장에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로 가라? 사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 근데 그 사울에 대한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아나니아가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그 명령서를 받아서 가던 사람 아닙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참 희한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택한 나의 그릇이면 그 이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꼼짝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세워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 그것도 누구 이름을 위하여? 네? 누구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우리의 신앙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그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지금 현재도 뭐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네? 여러분, 내가 잘 나갔던 어떤 때를 기대할 것도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렇게 믿음의 사리로 불러내신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신지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세워가기를 원하고 그 일에 주님이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러할 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참으로 언제든지 주님은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음을 또다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있지 아니하였고 내 믿음이 서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나의 신앙이었던 것을 또다시 확인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주시고 변함없는 그 주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있음을 또다시 기억하며 영원한 그 나라와 주님과 함께 거할 그 모든 소망들을 여전히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에 부정하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